로이스의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렵고 기막힌 일을 당했는데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침착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몇 년 전 함께 소그룹을 하던 한 자매가 암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8시간이 넘는 어려운 수술이어서 이 방문을 앞두고 저는 마음에 큰 부담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하나? 생사를 오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가는 내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환자는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병실을 들어서는 제 손을 잡고 환한 얼굴로 자매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제 걱정 마세요.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저 염려 안 해요. 자매의 그 한마디가 병문안 갔던 나에게 오히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생사를 오고 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평안과 강건함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어제 일처럼 제게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다윗은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23편뿐만 아니라 시편 곳곳에서 다윗이 원수를 언급하며 하나님께 고소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인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주까지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면 시편을 읽을 때 당황스럽다고 하는 자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다윗이 언급하는 원수는 사적인 이유로 맺어진 원수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웃고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방하는 자들을 말하기 때문이죠. 다윗 개인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상은 리워드를 주는 게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자의 앞에서 잔치를 베푸는 관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최후 심판의 때에 지옥에 떨어지는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있을 시점이 아니라 바로 현재 시점을 중시하는 말씀이지요. 다윗은 말하기를 지금 내 눈앞에서 무서운 원수가 나타나 나를 죽이려 하여도 우리는 도망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중군동 지방의 문화에서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식탁을 차려주는 것은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전에 자기 몸을 의탁하러 온 한 마리 새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탄, 죄, 자아와 싸울 때 그 싸움을 나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동일한 상황에 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도 잘 아시지요. 주님은 내 삶의 모든 폭풍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내가 어떤 폭풍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님의 생명과 힘이 내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오히려 여유 있게
주님이 베푸시는 상 앞에 나아와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름을 바르는 것 또한 중근동 지방의 풍속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다는 표시로 머리에 감람류 기름을 발라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 갔을 때 시몬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나무라셨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내가 보호할 뿐만 아니라 특별 대우하는 존재,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의 잔은 어떻게 되었나요? 네, 차고 넘쳐 흘렀다고 합니다. 언젠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근동지방의 문화에 주인이 손님들을 대접하며 포도주를 따라줄 때 그 잔치에서 가장 특별한 손님의 잔에는 술을 넘치게 부어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며 특별한 환대를 나타낼 때 기분이 어떨까요? 내 잔이 넘친다는 표현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환대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자신의 만족함을 비유한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였습니다. 이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차고도 넘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충만하게, 더욱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차고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면 시험을 만났을 때 설령 원수 앞에서도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는 것이지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늘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던 것보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었는데 또 종종 그 고백을 잊고 살았네요. 내가 지금 당면한 힘든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런 나에게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자신이 나서지 않고 침착하게 그의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생사를 오고 가는 대수술의 자리에 있던지 혹은 매일 일상의 공고함 속에 있던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공격들이 있지만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 아무 말 없이 나를 식탁에 앉히고 따뜻한 밥을 퍼주시던 친정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문제가 달라지고 해결된 게 없는데도 어머니가 차려주신 식탁에 앉아 밥 한 그릇을 먹고 누우면 마음이 편안하게 단잠이 들곤 했었지요. 그렇게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 앞에 나아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고백해보고 싶습니다.
비록 여전히 원수는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오늘도 씩씩하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로이스의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